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91쪽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최종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나의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어떤 분은 최근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하며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거나 포장하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만족과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속으로는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그것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는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곡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게 왜곡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끊기고 공동체에서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할 때 우리는 쉽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게 힘쓰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되는 사사기를 통해 신앙생활의 위험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반복되는 사사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며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점 깊은 타락으로 나아가 영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후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에 사사기의 흐름은 개인의 타락과 신앙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가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만이 신,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 이름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7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려서 저주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께 자백하고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뜻을 가진 미가의 삶은 어떤가요? 미가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 어머니의 저주, 그 저주에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한 아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백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훈계와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말한 저주를 여호와의 복으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하는 이 축복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3,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시상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은을 도로 주며 무엇을 만든다고 하나요? 맞습니다. 한 신상, 즉 우상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분명히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포장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만 갖춘 신앙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준 구절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출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허울뿐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삶이 기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살며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 중에 교회를 벗어나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활은 허울뿐인 신앙생활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을 살아가는 내가 돼야 되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뒤에 7절에서 13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청년입니다. 이 레위 청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절에서 42절 말씀에서는 레위인을 위한 성읍에 대한 설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신명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레위인이 그 성읍을 떠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아멘.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자로 정해진 성읍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성소가 없는 베들레헴에서 방황하다가 온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레위 청년임을 성경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레위인이라는 표현이 아닌 레위 청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청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청년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40세가 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이가 다 차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청년은 미가 집에 이르렀는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바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을 통해서 이 미가 청년의 선택이 강요가 아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위 청년은 제사장 직무의 조건과 보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아닌 자신의 만족과 이익이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세워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사기의 끝이 개인의 타락한 신앙과 그 결과가 미가와 같은 일반인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만 낳는다면 이와 같이 변질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며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한 각 집안의 제사장으로 각 가정에서 세워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자신이 그 왕으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이 레위인과 같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걸어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미가는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모습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사기의 미가 이야기와 레위 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형식적 신앙, 타협한 예배, 자기 중심적 신앙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참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따르는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미가와 레위 청년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